여러분들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당신의 영혼은 건강합니까? 오늘 저는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또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을 그냥 일회적인 설교를 통해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은 건강한가? 내 영혼은 지금 안녕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미 몇 차례 나누었던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의 본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을 지나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어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놀랍게 그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거의 40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미문에서 걷지 못해서 구걸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뛰고 걸으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이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또한 이 사람 주변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마치 우리의 견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키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너무나도 놀랍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그분의 부활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부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이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일으킨 자들이에요. 너무나도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일어난 그 일에 주목하지 않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나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에 이러한 선포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을 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곧 믿음의 결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 한글 성경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지만 원어와 영어 성경을 보면 soul, 혼의 구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혼의 구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제가 쭉 8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간략하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저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설명하면서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되어 사람들에게 앞에 서게 되었는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말씀이 오버랩되냐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버랩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은 이 요한 사도가, 이 장로인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 이 진술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전과 심령,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삼중 축복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체적인, 정신적인, 전인적인 구원이 바로 이 삼중 축복의 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교리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길 원하세요. 사실은 이 말씀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길 원하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기적도 소중한 것이고 이적도 중요한 것이고 성령의 외적인 표적과 능력도 중요한 것입니다. 외적인 은사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이적,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치유받은 자도 치유는 받았지만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 어떠한 고난, 어떠한 역경, 또 다른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내가 지금 치유를 체험했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끝났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그러나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문제를 만납니다. 다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다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또 주목하고 또 전파하고 있는 것은 표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하시는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에 주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건강함을 항상 주목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복지에 주목하십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지만 원어를 보고 영어를 보면 이게 혼입니다. 혼. 내 혼이 잘됨 같이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영혼이라고 나오지만 원어도 영어도 혼이에요. 혼.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케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우리는 이 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혼하면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이 혼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속사람, 내 내면, 거짓자나
옛사람과 구별되는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바로 혼입니다. 세상의 말로 하면 의식이 곧 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이 말을 좀 더 오늘은 좀 쉽게 이야기해서 혼은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건강하십니까? 내 영혼이 건강하십니까?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건강합니까?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심중이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산상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이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이 세대 가운데 묶이고 매이고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생각을 하고 또한 운동을 합니다. 엄청나게 운동을 하고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신경을 써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바꿔 이야기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계, 보이는 것, 사실은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창조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을 더 섬기고 우상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짝퉁을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들 짝퉁 좋아합니까? 한국 사람들만큼 진짜와 가짜, 조금 비속어로 짝퉁, 이 짝퉁을 구별하고 이걸 막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도 가짜는 싫어하겠지만 한국 사람은 유독 이 진짜와 가짜를 딱 구별해서 싫어합니다. 한국 사람은 짝퉁하면 바로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것을 섬기면 섬길수록 사실은 이 보이는 것을 창조하시고 이 보이는 것의 크리에이터,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 피조물을 따르고 섬기고 우상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짝퉁을 바라보고 짝퉁을 따라가고 짝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짝퉁을 섬기지 말고 가짜를 섬기지 말고 진짜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가짜에 빠지지 말고 진짜에 빠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짜에 여러분들이 목매고 목숨 걸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걸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진짜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진짜에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고 진짜에 여러분들이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언제 건강한가? 내 영혼이 언제 잘 되는가? 우리가 오늘 한번 이것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요. 내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잘 되는 거예요. 범사에 잘 되고 내 육체가 강건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내 영혼이 잘 될 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결과. 따라오는 어떤 효과나 내 영혼이 잘 된 것에 의한 어떤 결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것.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거.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마음의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은,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잠언 4장 23절 위에서 이 말씀의 맥락을 조금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들이 나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지 나와요.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기는 딸들이 많은데 성경에서는 아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아들은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딸들아.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21절에 보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22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여기서 그것은 말씀이죠, 말씀.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인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머무름으로써 지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의 눈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오늘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함께 보자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머무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초자연적인 역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 초자연적으로 치유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공급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옵니다. 원수막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흔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막 흔듭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를 또 얽매입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우리를 또 이전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거짓자에 붙잡히게 만들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일어났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의 존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졌느냐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일어났느냐로 여러분들이 규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윤택해지고 기름져지고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날마다 살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나타난 어떤 현상에 집중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부르심을 감당해내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머물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대단한 역사를 체험했을지라도 지금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에 있어요.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우리의 질병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병마와 여전히 싸우고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를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머물면서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안에서 변화, 회복, 치유가 진정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오묘하고 너무 진하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해요.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험악하고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즐거운 자는 어떤 환경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가졌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즐겁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딜 가나 무엇을 경험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지키는 사람, 그 감사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늘 잔치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 감사의 마음을 지키는 자는 날마다 잔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은 시절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크리스천이 가장 핍박받는 시절이었어요. 로마 시대에 크리스천이 가장 핍박받는 시절, 크리스천이 순교하는 시절. 근데 바로 그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요.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잠언 15장 25절을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어머니를, 저의 엄마를 참 존경합니다. 엄마의 그 믿음, 저희 어머니의 이 믿음, 그리고 엄마의 이 믿음의 유산을 전 참 귀중하게 생각하는데, 저희 엄마는 제가 예전에 설교한 적도 있지만 이 청각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2급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데, 사실 젊을 때는 거의 20대 후반까지는 그냥 정상적인 사람처럼 전화도 잘 받고 그냥 직장생활도 하고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어릴 때 제가 정확히 나이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잔상이 기억이 남아 있는데,
아마도 어릴 때죠. 근데 그 아파트에서 침대 위에서 그렇게 어머니가 저를 붙들고 막 꺼이꺼이 울면서 귀가 안 들리게 돼서 너무 두렵다, 불안하다 하면서 막 저를 붙들고 한번 대성통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막 울면서. 근데 그때가 제가 그 잔상에 남아있는 그 아파트를 기억하면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7살, 8살인 줄 알았는데 잔상을 잘 이렇게 더듬어 보면 한 3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의 이 기억에 그 사건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또 엄마가 이제 저를 붙들고 막 운 그 일이 제 기억에 오래 남는 거죠. 그렇게 저희 엄마는 이젠 점점점 모르겠어요. 그때 한참 스트레스를 받고 이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그랬는지 전화를 받으면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는 어떤 청각장애가 막 온 거죠. 더 심해진 거죠. 그 전부터 약간씩의 증상은 있었는데 이게 확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참 제가 저희 엄마의 이 청각장애로 인해서 참 엄마의 아픔도 보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엄마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좌절스럽고 이젠 더 이상 직장 생활도 할 수 없고 이제 더 이상 전화도 받으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없고 이러한 모든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창조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진취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유산처럼 받은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우리가 때때로 정말로 이길 수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분명히 만나요. 맞닥뜨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저희 엄마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항상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감사를 잃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세보는 거예요. 불행하고 어렵고 힘든 걸 세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것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돌봐주시고 얼마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세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갑자기 감사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쳐요. 나는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잠언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들이 너무나도 고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 감사의 마음을 항상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살 때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 챕터가 또 써지는 거예요. 넘어졌습니까?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쓰러졌습니까?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세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그 문제에 완전히 압도되는 그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용사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를 통해서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용사는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용사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더디하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전쟁에서 이긴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엄청난 명예와 엄청난 권력을 얻었을지라도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오히려 그 후반부가 안 좋은 사람들, 오히려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오히려 자신이 가졌던 그 좋은 명성, 그 큰 명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 영혼을 지키지 못해서 오히려 불행하게 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적인 제자,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일어난 현상, 일어난 그 일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부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더 주목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낫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 우리는 성을 빼앗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을 빼앗는 결과가 더 중요해요. 우리는 성을 빼앗는 그 성취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성을 빼앗았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성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내가 이루었던 모든 공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내 영혼을 지키지 못하면, 내 성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었어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생명은 뭐예요? 영혼이란 말이에요. 내 영혼을 잃으면, 내 마음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마음을 다스려서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니까요. 할렐루야.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아야 돼. 우리가 성령님께 포기하고 성령님께 순복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가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문제 해결에 붙들리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비록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도 마음을 지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비록 질병으로 인해 여전히 고통과 고난은 겪지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마음을 지키고 그 일을 통해서 결국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평과 원망,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마음을 지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건강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라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만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을 빚고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이 상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누리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영혼은 건강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건강합니까?